성경 속 사물인문학 돌 기초와 견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적인 만남을 상징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필수적이며 때로는 생존의 도구로, 때로는 영원한 진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돌입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가나 산에 널려있는 평범한 돌멩이 혹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굳건한 바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돌은 단순히 딱딱한 광물을 넘어선 인간의 생존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영적인 가치와 신앙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왜 고대 사회부터 인간은 이 돌을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경배하고 때로는 의지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돌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돌은 단순히 자연의 부산물을 넘어 견고한 기초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인간의 연약함과 강인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 돌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돌을 넘어선 영원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첫 도구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돌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돌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참된 안정과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돌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돌은 단순한 건축 재료나 도구를 넘어 생존 전략, 영적인 신앙,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돌은 인류 문명의 초석이었습니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돌을 깨트려 무기나 도구를 만들며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조리하며 사냥과 채집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데 돌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돌도구의 발달은 인류의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돌은 또한 건축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성곽과 성전 등 인류가 남긴 위대한 건축물들은 모두 돌로 지어졌습니다. 돌의 견고함과 영원성은 건축물의 웅장함과 영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거대한 돌을 가공하고 운반하는 기술은 당대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였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상의 권력과 신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돌은 영적인 의미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특정 모양이나 위치의 돌을 신성하게 여기거나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거나 언약을 맺을 때 돌을 사용하여 그 약속의 불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돌 무덤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며, 동굴이나 바위 틈은 종교적인 수행과 명상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돌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지, 인간의 믿음과 약속,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돌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안전,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돌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언약의 증거, 백성의 인도, 심판의 도구,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돌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증거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든 밤, 그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그 위에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 돌기둥은 야곱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와 변치 않는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 돌은 새로운 시작과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없는 돌에서 생수가 솟아난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반석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공급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로운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뜻과 백성을 향한 질서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였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공의,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돌은
심판과 기념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죄의 엄중함과 그 대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12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돌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 증언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돌은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세대에 전달하는 살아있는 역사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은 때로는 우상 숭배와 굳은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우상들은 대부분 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완고한 죄성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견고한 인간적인 기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성전 건축의 돌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예표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수많은 돌들을 다듬고 옮겼습니다. 이 돌들은 서로 맞춰져 하나의 거대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모든 돌들이 하나 되어 견고한 성전을 이루듯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돌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돌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돌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자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구원의 핵심이 되신 보배로운 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모퉁이 돌은 거물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자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견고한 기초이자 중심이 되시어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돌은 그렇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집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일시적인 행복 위에 지어서는 안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돌은 그렇게 견고한 기초가 되는 말씀 순종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돌은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시험의 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물 중 하나가 바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의 시신을 봉인하고 부활을 가로막으려 했던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그 큰 돌을 굴려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무덤의 돌은 절망을 깨트리고 희망을 가져오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반석에 대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돌과 반석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살아있는 반석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성은 보석으로 된 12기초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 성곽의 재료도 벽옥과 같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영원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불안과 흔들림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반석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흔들리고 지지할 곳을 찾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돌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스스로를 지탱하려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과 지지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는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력, 부, 명예, 혹은 심지어 건강과 가족마저도 영원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유일하고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반석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견고함을 일깨웁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산돌, 리빙스톤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영적인 집을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할 때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견고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지탱하는 거룩한 기둥이 될 때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돌은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을 거치는 돌과 걸림돌로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완고하고 굳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반석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회개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30. 마지막으로 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안정과 영광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돌은 언젠가 닳거나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된 영원히 견고한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안전하고 흔들림 없이 거할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흔들림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반석들이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보호와 지지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과 지지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며 우리의 말은 지혜로운 소금처럼 생명의 맛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겸손한 물처럼 생명을 나누고 굳건히 주님을 증거하며 빵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세상을 삼겨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바벨탑의 교만을 버려 하나됨을 이루고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야곱의 베개 돌이 되었던 순간처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태단처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창고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급을 관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망대처럼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견고한 성곽처럼 그리스도 안에 숨어 안전을 누리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성소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로 가꾸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돌, 곧 반석으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